대략 제가 3주간 정도 연속해서 로마서 말씀 여러분에게 증거하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로마서 말씀을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 무한한 자부심과 또 동시에 이것이 여러분에게 큰 유익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지금 코로나 시국 속에서 또 여러 가지 우리 한국 사회를 둘러싼 우리 청년 세대들의 문제 속에서, 여러분들 직면한 현실 속에서 이 말씀을 그냥 듣는 것이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편한 일은 아니겠다. 또 한편으로는 와닿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염려와 근심이 제 안에 있음 역시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정말 여러분의 영혼을 살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영원토록 복되게 하는 말씀이라고 감히 확신합니다. 복음의 본질을 아는 것, 복음의 본질을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그 안에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머무는 것이야말로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가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또한 동시에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소망의 말씀은, 어려운 파트는 이제 다다음 주까지가 어렵고요. 예. 다다음 주면 그래도 소망이 있을 텐데 다다음 주까지가 11장 통과할 때까지 조금 이렇게 좀 난해할 수 있다. 그러나 12장부터는 실천적인 영역에 해당한다라는 소망을 드릴 수 있고, 제가 이 로마서 말씀 계속 이렇게 증거하다가 우리 청년들에게 로마서 끝나면 뭐 전하지 않는 하나님 저 안에 아주 강력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성일교 시리즈를 통해서 여러분 다시 만나게 될 텐데요. 그게 이제 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2020년 하반기 좀 넘으면 아마도 여러분과 함께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인생은 아름다워, 그래서 좀 더 실천적이고 여러분 삶의 현실에 와닿는 말씀을 같이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힘내어서 다시 한번 복음 안에서 그 진리의 빛 가운데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세워지고 또 건강하게 성숙하게 되는 계기 삼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9장에서부터 11장까지 이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는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문제를 통해서 도리어 분명히 드러나는 복음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선택과 유기, 이스라엘이 선택받았으나 복음 안에서는 유기된 것처럼 보이는 이 현실이 도리어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을 드러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됨을 우리는 발견했다는 것이죠. 특별히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율법을 의지하는데 예수님이야말로 율법의 완성이 되시며 그들 자신이 의지하는 자기 의를 넘어선 하나님의 의가 되신다는 사건을, 그 사실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 여기 오른쪽 상단을 보시면 다음 주, 지난주 말씀이 여기 뜨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 아시죠, 느낌? 그래서 그 느낌으로 다시 찾아가서 들으시면 더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우리 한 성도님과 통화를 한 30분 동안 했는데, 우리 한 청년 어머니세요. 어머니신데 성경을 읽다가 도저히 이거 모르겠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랑 이제 30분 동안 성경 얘기만 하셨는데, 이 분이 말씀해 주시는데 본인은 이 설교가 잘 이해가 안 되면 3번 정도 스트레이트로 듣는다고 하십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얼마나 많이 들었냐면, 일단 첫 번째 기쁨의 교회 동영상 1편부터 다 봤고요. 그리고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3번씩 다 봤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누가복음 제 기억으로는 130번 뭐 가까이 했는데 그 3번 했다면 거의 400번 가량, 400시간 정도를 사용하셔서 그 말씀을 정말 성경도 정독하시고 설교도 정주행하신 그런 모습 보면서 그렇게 여러분들 안에 또 이러한 귀한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고요. 제가 그런 마음으로 또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같이 읽어보는 가운데 그러한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즉 복음이 어떠한 반응을 불러일으켰는가,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복음은 어떠한 양상으로 우리 가운데 전하여지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면밀하게 좀 살펴보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을 한마디로 정의해 보자면,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부를 수 있는가 에 대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알고 부를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내용의 출발은 바로 13절에 드러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요엘서 2장 32절의 말씀을 직접 인용한 이 내용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어 주고 있습니다. 요엘서는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말세에 내가 너희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리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때의 이야기를 예언한 내용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 때에 등장하는 그 이야기 속에서 그 내용 안에 등장하는 게 뭐냐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 어떻게 보면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알고 있었던 구원의 방식이라든지 그들이 의존하고 있었던 내용이 아닌 보다 포괄적으로 보다 온전하게 구약 성경 모든 것을 성취하는 새로운 시대의 도래와 함께 더불어서 구원의 보편성을 설명해 주는 내용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무엇인 뜻일까요?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대상을 알고 그 대상을 의존한다. 즉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믿는다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어떻게 알고 믿을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자연스럽게 뒤따라오죠. 이 질문에 대해서는 14절부터 16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니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니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처음부터 읽은 것보다는 뒤부터 읽는 게 좋습니다. 한마디로 전하여졌다라는 거죠. 전하여졌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아니하는 일을 어떻게 부를 수 있냐 이거죠. 그리고 듣지도 못한 일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 이거죠.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들을 수 있느냐라고 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내용이 이미 증거되었고 이 증거된 대상이 분명하고 그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 주는 거죠.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순종하지 않았다 합니다. 16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매우 헬라적인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시에 이 복음은 군사적인 용어로 많이 쓰였죠. 전쟁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마라톤 대평원을 가로질러서 승전보를 전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이겼습니다 하면은 이제 사람들이 와 좋아하는 그게 바로 유한겔리온 복음입니다. 복음.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복음이 동시에 매우 구약 성경적인 내용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밝혀주고 있는 거죠. 15장에 보니까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좋은 소식 이게 바로 복음이죠. 복음. 그러니까 이사야서 42장에도 이미 복음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전하여져야만 하는 것이고 이거 실제로 이미 전하여졌다.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그들이 다 그 좋은 소식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더 나아가서 내용은 무엇입니까? 분명히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으면 언제 전해졌느냐, 이게 특별히 유대인들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러한 방식의 복음, 이러한 방식의 구원의 내용이 언제 전해졌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사도 바울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18절 19절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쉬게 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아멘. 여기 두 번에 걸쳐서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등장하고 있죠. 첫 번째 그들이 듣지 않았느냐, 두 번째 알지 못하였느냐라는 거죠. 첫 번째에 대해서는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땅 끝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도행전의 핵심 용어입니다. 너희가 이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땅 끝까지 그 말씀이 반드시 전하여진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모세 때 이미 이러한 종류,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이 구원의 핵심 세력으로 등장하고 이 이스라엘이 그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유기된 것 같은, 또 선택받지 못한 것 같은 내용의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모세 때부터 그 내용이 등장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미 그들은 다 들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그러한 내용을 저와 여러분에게 설명해 주는 거죠. 다시 말해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시고 그때도 말씀하셨고 이 말씀은 지금도 울려 퍼지고 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지 않았거나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알았지만 순종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 전체 본문 내용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본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럼 훨씬 더 잘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13절부터 우리 19절까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그러니까 이 내용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미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이 말씀이 들려졌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말씀 사역, 이러한 말씀 전파의 사역을 이미 계속적으로 해오셨고 유대인들 모두 그 말씀을 들었고 이미 그 내용을 알고 있다라는 것이 핵심 전제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을 우리 가운데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까지 증거되어 왔으며 지금도 전하여지고 있다. 즉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셔서 자신의 존재 또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더불어서 하나님 행하실 일을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들 생각할 수 있어요. 목사님,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의 운명과 미래는 어떠합니까? 뭐 이러한 정도의 질문이 될 수 있겠죠. 늘 등장하는 인물 중에 하나가 이순신 장군 얘기예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이순신 장군이 복음을 못 들었을 텐데 내용을 몰랐을 텐데 그럼 이순신 장군은 무슨 죄입니까?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불평등한 복음의 내용을 주셨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심판하신다면 그것은 온당한 처사가 아니다라고 하는 하나님 공의에 대한 질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기하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 복음과 관련된 내용을 증거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두 가지 차원인데요. 1차적으로 먼저는 이 복음과 관련된 내용 그 자체, 다시 말해서 복음 자체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이게 복음이 이제 1800년대 후반에 들어왔기 때문에 대부분의 세계에서 이 복음적 내용이 1800년대 후반 정도에서나 세계화된 내용으로 나타났을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은 착각입니다. 착각이에요. 이미 우리나라의 임진왜란, 우리 이순신 장군 얘기했으니까 임진왜란 당시에 일본군 장군 중에 일본 장군 왜군 장군 중에 크리스찬들이 많았죠.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전쟁에 참군한 이 사람들 중에 서양인 신부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해당 지역 안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아시아 동아시아권 안에서 기독교 신앙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었다는 것은 착각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몽골사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다 하는 얘기가 있는데 몽골 중앙아시아 역사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비교적 상당히 초창기 예를 들어서 200년대 300년대에도 이미 몽골 지역 중국 지역 이런 수준 안에서는 기독교적 문화가 있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일반 상식에 근거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진실이 아닌 일반 상식에 근거해서 우리가 어떤 한 시대적 구분을 통해서 이 시대 밑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한다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거죠. 두 번째로, 그러면
명확해지는 게 있어요. 아 그러면 그건 이해하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다음 이순신 장군도 복음을 들었을 수 있다 뭐 이렇게 가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못 들은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내용, 복음의 내용을 매우 편파적으로 주신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 역시도 로마서에서 강하게 반박되고 있습니다. 그 반박되는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율법 없는 사람에게 그 양심이 율법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 없는 사람들에게 이미 말씀하셨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여 준 과연 그들이 듣지 못하였느냐 그 말씀이 이미 땅끝까지 퍼졌다. 이 시편 19편 말씀인데요. 이 시편 19편 말씀이 이미 모든 사람들 안에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 하나님을 알만한 씨가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핑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 수 있는 창조 질서와 더불어서 우리의 죄됨을 발견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를 구할 수 있는 종류의 믿음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와 관련돼서 이 부분을 저는 C.S. 루이스에게 진 빚이 굉장히 큽니다. 이 C.S. 루이스는 이 문학가로서 이 다양한 문화들, 다양한 이제 세계나 민족이나 이야기 안에 담겨져 있는 복음적인 요소들을 찾아내는데 아주 일가견이 있습니다. 이 C.S. 루이스가 찾아낸 것은 무엇이냐면은 모든 신화들마다 반드시 그러한 이 하나님을 보게 하는 요소들이 존재한다는 것이고, 그 궁극적으로 가장 완성된 모습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것을 전하여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연 계시를 통해서 또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는 많이 간과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앉아서 인류의 멸망을 지켜보시거나 사람들의 패망, 사람들이 사라져가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향하여서, 한 개인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그들의 삶을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성경 곳곳에서 말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까지 증거되어 왔고 지금도 전하여 지고 있는 것입니다. 가끔 저 자신을 굉장히 놀라게 하는 것은 오늘 요즘에 이제 우리 김병환 목사님이랑 이학진 강사님 창세기 우리 오다시 여러분 잘 듣고 계시죠? 네, 저는 잘 듣고 저보다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듣고 있는데 그거 보면서 이 하늘의 별 같은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이제 가끔 보다 보면은 아브라함 당대에는 그것이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이제 생을 다할 때는 물론 이제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은 뒤에 후처를 얻어가지고 많은 자녀를 얻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역사에 쓰임 받는 자녀는 이삭 한 사람이었죠. 이 이삭 한 사람만을 남겨둔 채 그는 생을 마감합니다. 하늘의 이 별처럼 바닷가의 무수한 모래처럼 많은 자녀들을 기대하기는 어려웠겠죠. 그런데 흥미롭게도 오늘날 이 시대 70억 명이나 되는, 70억은 정말 많은 숫자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초등학교 때만 하더라도 뭐 45억 뭐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벌써 어느새인가 거의 2배 육박하는 숫자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75억 정도 되는 인구가 지금 살고 있는데요. 이 75억 중에 대략 40억 정도는 아브라함을 자신의 조상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영적이 됐건 뭐 민족적이 됐건 사상적이 됐건 아브라함을 알고 있고 자신의 조상으로 여기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내용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아마 지구의 역사가 수백 년 더 지속되고 인구가 더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면 이 인구는 진짜 하늘의 별 혹은 바닷가에 무수히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증가할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은 오늘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에 오셨습니다. 지금도 그 말씀은 증거되고 있습니다. 복음은 계속적인 확장 가운데
있습니다. 복음은 단 한 번도 그 소리가 작아진 적이 없습니다. 시대가 어두워지고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상황을 직면한다 할지라도 복음의 소리는 멈춘 적이 없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최근 복음화율이 가장 빠르게 높아지고 있는 지역은 아랍권입니다. 아랍 내부에서 특별히 이 아랍에는 이 이란 지역이라던가 또 시리아 지역 관련해서 이 아랍어로 또 이 시리아어로 이란어로 또 방송하는 페르시아어로 방송하는 복음 방송들이 있거든요. 이 복음 방송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누가 상상이나 했습니까? 지금도 그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지금도 멈추지 않고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원리를 통하여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도 열방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는 좋은 소식을 전하고 있는 주의 종들의 발걸음으로 인하여서 더 구체화되고 명확하게 되어 지금도 전파되고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한 번도 이 사역을 멈추신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와서 너희가 나를 이해해라, 와서 너희가 나를 만나봐라 라고 초청하시는 분이실 수도 있지만, 또한 동시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분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보내사 우리 각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역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무수히 많은 당신의 종들을 사용해 오셨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을 멈춘 적이 없었고 지금도 그러한 일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기쁨의 교회가 이러한 일들,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다시 한번 깊이 조망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믿음과 관련된 진술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아주 큰 유익을 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이 들음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를 갖는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 믿음이 의를 얻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우리가 믿고 좀 더 나은 삶이 이게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전개해 나가는 이 논리적 절차, 논리적 과정에 따르자면은 이 자기의 율법의 행위에 의거한 자기의가 아닌 듣고 믿음으로 얻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롭다 칭해 주시는 바로 그 구원의 핵심 내용이 무엇으로 출발하느냐? 바로 들음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행함이 아니라 들음에서 출발한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엄청난 이 전환을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 한국말은 이거를 다 동사 취급을 하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근데 나며라는 동사가 원래 없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라고 하는 말미암다라고 하는 동사가 없습니다. 다 어떻게 이거 하는 거냐면 전치사로 다 이거 한 방에 간단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믿음은 들음에서는 X라고 하는데, 이 X는 무엇으로부터라는 뜻이에요. 무엇으로부터. 믿음은 from hearing, 들음에서 난다 이거예요. 믿음은 들음으로부터 출발된다, 연유한다 이런 뜻이죠. 그러고 나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이거는 디아라고 해요. 디아. 여러분 이 원의 이 넓이를 구할 때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 최근에 우리 합격하신 우리 강설민 형제, 원 지름을 구할 때 뭐가 필요해요? 그렇죠. 저걸 몰라도 합격할 수 있어요, 여러분. 좌절하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몰라도, 저도 몰랐어요, 사실은. 저도 몰라고 원의 넓이 구하는 거 잘 몰라요. 근데 확실한 거는 이 원의 이제 지름, 이걸 뭐라고 하죠? 디아미터라고 하죠. 디아미터, 그죠? 이 디아미터라고 하는데 앞에 이 디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뭘 통하여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괜히 제가 물어봐가지고 설민 형제 마음에 상처가 되진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길 바라고, 또 합격했으니까 또 그래도 회복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찌됐건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들음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거나 듣는다고 뭐 이렇게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말씀, 이게 그리스도께서 직접 하신 말씀일 수도 있고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일 수도 있어요. 양자가 모두가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이 믿음의 출발점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계속적으로 증거되어 왔고 지금도 그 말씀이 증거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이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을 듣지 아니하면 믿음이 생길 수 없다라는 것이죠.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에서의 예화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설교에서의 예화의 기능은 바로 이 책에서 사파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책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사파를 집어넣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해를 돕는 그림인 거죠. 유치원 책은 대부분 글이 많아요, 그림이 많아요? 좀 헷갈리신 분이 계신 것 같은데 글이 많습니까? 그림이 많습니까? 그림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유치원 얘기에서는 이 책에서는 대부분 이 그림입니다. 그런데 대학교 책으로 넘어가게 되면 특별히 과학 분야라든가 무슨 실험이나 이런 내용이 없는 뭐 사진학과 이런 거 아니고 뭐 미대 이런 교과서 아니라면 그림이 많습니까? 글이 많습니까? 예, 그림을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죠. 사파는 뭐 표지나 뭐 중간에 들어가는 한두 장 매우 상징적인 그림을 제외하고는 이 알의 깊이가 깊어지고 지식적인 이 성숙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사파가 적어요. 그러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듣는 거 중요한 거예요. 설교 듣는 거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설교를 들을 때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들어야 하는데 사파를 통하여서 이 누군가 주는 이 강한 임팩트를 가진 다른 이야기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듣는다. 그럼 그게 믿음 성장에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게 어렸을 땐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 참 믿음을 주는 데 있어서는 도움이 안 될 수 있음을 이 말씀이 간접적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전하여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이해하고 그 말씀 안에서 해석하는 일이 때로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발견하게 될 수 있는 그 믿음의 가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믿음의 영광이 너무나 크다는 것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전에 이 유대인들이 이해한 구원이라는 것은 열심히 행하는 거예요. 근데 지난주에 살펴봤죠. 그들은 열심히 행했는데 참된 지식에 기반하여 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참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을 해도 자기는 열정적으로 교회를 섬겼는데 코로나 시국이 되고 나니까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자기 안에 아예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 우리가 해왔던 이 신앙생활이라던가 영위해왔던 어떤 이 영적인 이 행동들,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된 들음으로 말미암은 믿음이라기보다는 공동체 안에서 얻게 된 활동, 공동체 안에서 얻게 된 자기 정체성, 일대가 너무 많다는 거죠. 참 안타까운 것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저 자신에게 물어보신다면 저도 동일합니다. 저도 목사로서 저도 예배를 원해요.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 저를 포함한 많은 이 시대 또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만약에 우리가 북한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종교적 탄압을 받아가지고 지하교회에서 서로 누가 누군지도 모르는 채 살짝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도망가고 작은 쪽복음 하나 들고서 평생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우리가 과연 거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의 믿음은 사실 들음에서 기초했거나 혹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아 보인다는 거예요. 참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던져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제대로 듣고 인식하고 있느냐? 이건 뭐 단순히 특별 계시에 속한 말씀, 설교 말씀 잘 듣고 성경 중심으로 사고해라, 이것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정황과 우리 주변의 모든 환경과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텍스트로 여기고 있느냐,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여기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저는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이를 조금씩 먹으면 먹을수록 제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이 땅은 참 놀라운 질서로 가득하고 생명의 역사가 생각보다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 정말 큽니다. 정말 커요. 저희 집에 마당이 있는데 마당에 제가 심은 적도 없는 온갖 잡초가 정말 대단합니다. 어디서 이렇게 날아오는 거예요. 예? 어디서 이렇게 많은 생명체들이 이렇게 우리 가정에 침공해 왔습니까? 민들레는 왜 이 작은 이 씨앗이 날아다니다 갑자기 돌밭에 끼어서 생명을 나타냅니까? 좀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아요? 이게 세상이 그냥 우연히 만들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일들을 기쁜 소식으로 우리 가운데 전하여 주는 이 말씀에 대한 들음, 이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갖게 되는 그 믿음 안에서 새롭게 해석하게 되어지는 진짜 현실,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현저히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많은 생각 가운데 갖고 있습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 청년들도 저는 이 말씀의 회복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말씀 읽기의 회복, 말씀 나눔의 회복,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일들에 대한 적극적인 열정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상황과 환경에 제약이 있는 것만큼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대한 갈급함, 그 말씀 들음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고 말씀 들음의 일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이 마지막 부분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말씀해 오셨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하는 내용을 넘어서서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19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쉬게 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아멘. 사람들은 이 말씀 듣기를 원치 않습니다. 끊임없이 그들은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 땅에 울려 퍼졌고 또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수많은 말씀의 종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이 우리 안에서의 이 불쾌감, 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현실 감각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최근에 이 동성 커플이 아이를 갖고 싶어서 남성으로 구성된 동성 결혼 커플입니다. 결혼 커플이 아이를 갖고 싶어서 그 남성들 중에 한 명의 어머니가 이 대리 출산을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게요, 여러 가지로 이 구약 성경의 기준에 따르면 죽어야 한 죄의 경중을 따지자면 죽어야 하는 죄 곱하기 한 4배쯤 됩니다. 동성애만으로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절대 허용하신 적이 없고요. 동성 결혼은 아예 상상도 할 수가 없을 뿐더러 자기의 이 세포에서 나온 이 유전자를 자기 어머니의 유전자와 결합하여 아이를 낳았다는 것은 이것은 최악의 근친상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자연적입니까?
세상이 무지개로서 아름다워요? 아, 사랑일까요? 그들에게도 자녀가 필요했습니까? 모든 것이 다 가능합니까? 한 번도 이러한 내용이 증거된 적이 없었나요? 인간이 이러한 내용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해 오셨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해 왔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21세기 등장한 이른바 이 젠더 혁명, 젠더 혁명 초창기와 비교해 봤을 때 지금 이 젠더 혁명 부분을 이 강하게 비판하거나 이 그 내용을 조금 더 과격한 방식으로 저항하는 것에 대하여서 사람들이 갖는 이미지가 상당히 다릅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하면 우리의 일반 상식이 이러한 이 LGBT 혹은 이렇게 좀 인위적인 결혼이라던가 가정에 대한 재정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저항감을 일반적인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른바 소위 말해서 스스로 깨어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활동한 나머지 우리가 이러한 이 급격한 성개방 혹은 성혁명을 저항한다 그러면 듣게 되는 말은 그냥 꼰대라는 말밖에 없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저항할 수 있다, 우리가 국민적인 의식이 이렇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는데 조금씩 그 방어선이 뒤로 처지기 시작하면서 점차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머지않은 미래에 동성결혼 합법화와 더불어서 여러 가지 성적 제약들이 무너질 것이 자명해 보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해 오셨어요. 끊임없이 말씀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저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국한된 말씀이 결코 아니에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로 대표되어지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복음적 체계, 복음의 내용, 복음의 근거가 되어지는 구약 성경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복음과 가깝다고 볼 수 있는 바로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같은 민족인 그 사람들이 저항하는 방식으로 우리도 여전히 이 땅과 이 사회와 인류 공동체가 여전히 이 복음에 대한 강한 저항과 불순종을 거듭하고 있다라고 하는 준엄한 경고가 이 말씀 안에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바로 이 거대한 벽 앞에 서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그저 한 명의 익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할 수 있겠지만 어느 날 여러분 각자에게 혹은 여러분을 대표로 하는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그룹이 이 사회 안에서 직면하게 될 문제가 지극히 크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주목하게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단순히 순진한 생각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전혀 복음적이거나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세상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저 공중권세 잡은 자, 어둠의 권세는 지금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그들을 삼키고자 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고 있습니다. 저 어둠의 권세는 복음을 듣지 못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들은 복음을 저항하게 하고 들은 복음에 불순종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들음에 대한 역사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 이 들음을 들었지만 이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지극히 자연스럽고 평범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 저항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다 마쳤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셨고요. 그 말씀을 들으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에 대하여서 적극적으로 불순종하고 저항하고 있는 것, 그것이 제도화되고 정치화되고 그것이 이 땅의 상식으로 통념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더 이상 그 사회의 일원으로 취급받거나 그 사회의 정상적인 사람으로 여겨지지 않는 결과들이 도출되기에 충분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죠.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듣는 것은 이와 같이 사실 작은 일 같아 보이지만, 한 개인 안에서 일어나는 일 같아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굉장히 크고 중요한 일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가지 차원 말씀드렸죠. 인류 각자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알만한 것을 두셨고 자연 질서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해 오세요. 인간이 파괴한 자연 질서로 말미암아 그것을 초래한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를 보게 하시면서 하나님 경고를 끊임없이 이 일반 계시적 측면에서 말씀해 오셨습니다. 특별 계시적 측면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교회와 그 교회를 통해 보냄받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고 그 말씀에 반응하여 하나님 나라로 돌진하여 들어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지금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복음 들음의 역사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고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고 새롭게 하고 이 믿음 안에서 구원을 얻기에 합당한 일에 분명한 기초가 되는 것이기에 이 하나님 말씀 들음을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겨야 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연 계시적으로도 울려 퍼지고 특별 계시적으로도 많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울려 퍼지지만 여전히 이 복음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의 말씀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저항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경험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전 세계를 여러 가지 부분에서 리딩하고 있는데요. 머지않아 아마 우리 사회 이 코시국 끝나면은 팬데믹이 끝나면 아마 우리 사회에 많은 외국인들 또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겪게 될 문제는 이제 갈등이 되겠죠. 문화적인 갈등, 세계관의 충돌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에게 있어서 이 세계관의 충돌, 갈등의 충돌을 경험하는 것은 그리 유쾌한 일이 되지 않을 것이고 더더욱이 걱정되고 우려스러운 것은 우리는 아직까지 이러한 다민족, 다문화 사회와 그렇게 친숙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민족, 다종교, 다문화 사회가 만들어낼 그림은 우리는 가까운 곳에서 많이 찾을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미국이 되겠죠. 미국 동부를 대표로 한 이 이민자들의 세계 속에서 그들의 다양성은 하모니를 이루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이 시한폭탄, 아직 시간이 다 되지 않은 시한폭탄에 불과합니다. 거기 안에서는 충돌이 일어나고 그 충돌은 정치적으로 가시화되어서 조금씩 국가를 바꾸고 정책을 바꾸고 헌법을 바꾸고 여러 가지 제도들의 변화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변화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 들음으로 구원받았고 그러나 그 말씀은 끊임없이 울려 퍼지지만 여전히 그 말씀에 저항하지 않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이 땅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멸망당할 모습으로 날마다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 제가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우신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많이 힘든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꼭 들으셔야 돼요. 이 말씀 꼭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진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절대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들음으로 믿음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 믿음 안에서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청년 성도 여러분, 무너져가는 세상 사람들처럼 되어지지 마시고 주의 말씀 들음으로 영원한 생명에 동참하는 그 귀한 일들 우리 가운데 먼저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 들음으로 진짜 하나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